2023년 11월 2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적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복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무사히 하루를 지내셨다가 또 안전하게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을 향한 그 친구 엘리바스의 정죄는 갈수록 더 잔인해져 갑니다. 엘리바스는 세 번에 걸쳐서 욥에게 그의 고난의 이유를 나름 설명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때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엘리바스는 화가 났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독하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큐티한 본문의 제목이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이라는 것이었는데 엘리바스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욥의 죄를 열거하면서 욥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굉장히 흥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너는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너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했는데 이게 다 죄니까 그러니까 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엘리바스는 중요한 것이 욥이 그와 같이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보지도 않은 일을 그랬을 거야. 아니 그랬어. 이러면서 확증해서 무례하게 욥에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100%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를 다 정해놓고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 그런 엘리바스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욥의 대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2절에 보면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반항이라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 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죠.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나를 정말로 황당한 이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정죄하는 엘리바스 얘기를 듣고 욥은 그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재판정을 열어주셔서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욥은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 말은 틀렸다, 그거 아니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죄하는 사람 그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한 정죄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잔인하게 자신을 정죄하는 엘리바스 얘기를 듣고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나 하나님께 나아갈래, 하나님 나에게 재판정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의 고난받는 이유로 너는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름 열심히 그 말에 반박하면서 해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답답해서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친구들에게 할 얘기 다 하고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증명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변론해도 아니 뭐 인정을 해야 얘기할 보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봐도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죄 없음,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모습들도 아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이후에 나를 완벽하게 내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금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쉬운 그런 단어죠. 이게 연단이나 훈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 순금 같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금,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완벽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욥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판단해 주실 때 내 억울함도 풀릴 것이고 나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이 만나지지 않는 논쟁을 접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판단을 받아서 순금 같은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이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몰라요. 그래서 마구마구 자기 생각들을 쏟아놓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아십니다. 그래서 순금이 나오도록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욥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욥을 좀 더 두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고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뜻은 누구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기다림인 것이고 욥 또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욥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욥의 생각만큼 가까운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정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욥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욥은 할 만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죠. 억울함을 친구들 앞에서 풀고 친구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을 풀고 친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구들이 독해지면 더 독한 말로 욥은 친구들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하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은 더 인정사정 없어집니다. 욥도 같은 강도로 몰아붙였던 거죠. 그렇게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싸움의 양상이 치열해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하지만 이제 욥은 어떡합니까? 처음엔 할 것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친구인 엘리바스의 그 잔인한 정죄에 있어서 네가 참 너 하는 말이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성숙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그는 정신이 멍멍한 가운데서 자기가 무슨 말도 하는지 모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을 차리면서 자신의 상황을 지켜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욥의 성숙해가는 과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욥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동정, 연민, 지지 이런 것들을 원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논쟁도 해보고 울기도 해봤습니다.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이제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서 마음이 풀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과 대화할 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풀리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욥은 처음부터 자신을 공격한 사람에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17절도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간절하고도 절실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러야 역사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는 그 또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욥에게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욥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욥. 그래서 욥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어둠 때문이나 흑암 때문에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욥은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만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큼 욥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순금으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계속 제거되고 원래의 금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빚어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그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더해져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도 조금 붙드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런 모습을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순금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잠시 고개를 돌리셨을 때였던 거죠. 그때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울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잠시라도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지 않는 상황도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나, 태산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한순간 배반하는 것이 늘 두려운 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해 더 절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인 것, 그게 순도 100%의 순금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